신약성경 989페이지 신약성경 20장 1절에서 6절까지 합독합니다. 함께합니다. 아수르 왕 사르군이 군대 장관을 아수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수돗을 쳐서 취하던 해 곧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 애굽의 수치를 베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 해변 거민이 우리가 믿던 나라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려 하리라. 아멘. 다음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신약성경 107면 누가복음 9장은 22절, 24절 세 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7면 22장부터 24절, 22절, 24절 함께합니다.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요한복음은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11절에서 14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4절 함께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뜻으로 나지 아니하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가 주와 충만하더라. 29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함께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거기에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종합해서 저희도 예수님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창조주가 저희처럼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은 영생을 주셨어요. 그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전에 먼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당신의 원래 계시던 본향, 우리의 본향 그 천국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삼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나를 믿는 너희도 이제는 너희가 나의 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은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내 하늘나라로 가니 땅에 있는 너희는 이후로 너희가 나를 믿으니 너희도 나의 하는 일을 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많은 일들을 제자들이 다 했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그러다가 그 제자들이 마지막에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죽음을 맛본 거예요. 그 영광에 이르는 주님의 십자가를 주의 사도들 제자들이 다 그렇게 세상의 삶을 사명을 마치고 마감을 하고 죽었던 것이죠. 그 나중난 사울이라는 바울도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후로 자기가 소유했던 모든 걸 다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죠. 그 부유한 사울 바울이 그 유대 이스라엘 중에서 지식이 많고 학식이 많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그 바울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믿는 시점에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보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그리스도 믿기 전에 율법으로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 안에서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노력 안에서 세상으로 살던 그것과 비교할 수 없고 상대가 되지 않는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어요. 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자신 안에 모시기 위해서 다 버렸더니 주께서도 마태, 마가, 누가 삼복음서에 주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쫓으라. 그 전에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데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우리가 주님을 쫓는 데는 그 의미,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이나 어린아이에 있는 믿음에 있는 자들과 같이 어떤 세상의 소유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거나 그렇게 쫓아서는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온전히 다 이루고 성취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마지막 주님이 죽으셨던 그 십자가에 죽는 그 영광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날.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살고자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살고자 믿는 데는 의미는 뭐냐면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육체를 살찌고 세상에서 자기 이름이 유명하고 자기가 잘난 사람이고 부유하고 칭송받고 하여튼 이런 것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하늘나라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똑같이 살고 있는데 세상을 사랑치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그분들의 믿음은 똑같이 이방인처럼 세상의 피조물들, 하나님 창조한 물건들을 소유하고 다스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영광, 자기의, 자기 뜻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한 그 삶, 그것으로 범사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말을 하나 걸어가나 무엇을 하든지 다 그렇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미 이 성경을 많이 묵상하면서 그 뜻을 다 받고 있어요. 예배드리는 여러분 위해 오늘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충실한 형제 자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20장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네? 근데 이것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태어나서 8살 때 할례를 받고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있는데 하나님께 중심을 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중심은, 마음의 중심과 그 육체는 지금 눈에 보이는 애굽의 장대한 금은보화, 부귀영화, 그 다음에 구스나라에 있는 그런 피조물들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 이 지구촌에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택한 이스라엘이란 백성이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당대에 가장 강대하고 있던 애국과 구스, 가장 강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육체가 즐길 수 있는 건 뭐 다 있는 거죠. 하나님께도 제사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뭐 이렇게 뭐 성경 말씀도 묵상하는데 그 이스라엘이 결국은 그 중심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애굽 나라, 구스 나라를 의지하고 의뢰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니까 그 당시에 약소국이었던 아수르 왕국을, 그 군대를 막 강력하게 만들어가지고 애국과 구스를 침공해가지고 그걸 점령해버려요. 그리고 애국과 구스 나라의 그 모든 백성들에게 옷을 홀딱 벗겨가지고 전부 다 쇠사슬에 묶어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장면. 거기에 이스라엘, 하나님 택한 선민들이 어떻게 해요? 애국과 구스를 사는데 그것들과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때 유다, 이스라엘 이 백성도 애국과 구스 포로 잡혀가는 것처럼 홀딱 벗겨져 가지고 쇠사슬에 끌려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이 말씀을 하나님 기록해 놓으시고, 거기에 누구를 따라 보내요? 이사야 선지자를 따라 보내요. 이사야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고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오늘날 세계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나님 뜻 안에서 이사야 그냥 말씀도 잘 모르고 하여튼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렇게 유명한 자도 아니었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께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사야를 택해서 당신을 대신해서 대언하고 구원에 이른 그 역사를 이사야에게 위임을 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야, 너도
내 배에서 벨트를 풀어라. 허리끈을 풀어라. 그럼 바지가랑이 내려오지. 이제. 옷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포로 잡혀가는 애국, 구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같이 벗은 몸, 벗은 발이 되어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이 장면을 하나님 기록해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사야가 이것이 예표와 기적이 되었노라. 이사야가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사야의 구체적인 그 행보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창조주께서 30년을 육체로 이 땅에서 공생하시다가 3년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과 같이 광야에서 통옷 한 벌로 사시다가 마지막에 벗은 몸 벗은 발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부로부터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받고 삼위 하나님 뜻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임했듯이 그 전에 이사야 선지자로 아수르 왕국, 구스, 애국, 열방의 모든 나라의 예표와 기적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하나로 해서 같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구스와 애국과 아수르까지 회개시켜가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는 그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구약에 포로 잡혀가는 이 백성들이나 오늘 세상의 5대양 6대주의 인생의 삶을 살고 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이처럼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포로 잡혀 있어요. 미혹의 영, 마귀의 역사한테 포로가 잡혀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런 부귀영화와 그런 권세와 육체가 즐거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옷을 입고 다니는데 어떻게 빨가 홀딱 벗겨져 있다 지금. 심판 때 전부 다 하늘나라 영광에 이르지 못할 심판의 일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도 이스라엘처럼 말씀은 받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않냐고 세상에 두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를 드러내려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 이게 예수를 믿는데 이스라엘과 똑같이 빨가 홀딱 벗겨져 있는 그 상태다 이게 지금 현재. 내가 너희를 수납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원근 각처에서 사도들 한국교회로 모이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별하고 추려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마음을 넣으셔서 이렇게 타락되어 가고 세상을 사랑해서 빨가벗겨 있는 이 교회들과 이 세상을 변화하기 위해서 모이게 하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말씀하세요. 내게 자랑할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이 뭐냐면 곧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거에 내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함으로 내가 세상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를 향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저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 피 흘려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66권으로 완성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나를 믿는 자는 저도 나의 하는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그 이 십자가를 지면은 이게 주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됐어요. 그럼 이 큰 십자가를 우리가 지면은 우리도 세상죄를 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어딜 가나, 오대양 주도 앞을 가나, 미국을 가나, 유럽을 가나, 저 모슬렘 뜰을 가나, 어딜 가나, 저들의 죄사함을 줄 수 있고, 저들의 죄를 우리가 질 수 있다는 이 믿음과 이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저희의 믿음과 말씀을 받는 그 포커스가 어느 선까지, 어디까지 믿고 있느냐, 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면 내가 각자에게 주신 너희의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제 십자가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 말은 뭐예요?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럼 이 제 십자가는 뭐예요? 주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세상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창조주가 죽으셨어요. 그럼 저에게 주신 각자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럼 우리의 십자가는 먼저 세상을 향해서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대상, 가족을 만나요. 사업에 가서 사업의 동료들을 만나요. 오고 가는 사람들을 만나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시공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에 향해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죽은 우리의 영혼 안에 그분의 성령이, 대언의 영이 불같이 살아서,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분이 역사를 하신다는 그 말씀인 거죠. 거기에 고스펠, 복음이고 그게 전도가 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사명을 알고 있으면서도 타자의 영혼 구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지를 나누기도 하고 또 외쳐서 예수를 믿으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전하고 있는 저들이 돌이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오늘 말씀이 하신 것 같이 저희가 온전히 죽지 않아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분의 영과 그분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전도지를 나누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서울역 집회를 하다가 의자 앉았는데 공고해요. 아니 팔도에 있는 사람들 다 왔다 갔다 하고 외국인도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저는 공고하고 재미도 없고 외칠 마음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시집이 나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은 시집 일을 이렇게 보는데 거기 말씀이 쭉 적혀 있더라고 왼쪽에. 그 말씀을 이제 제가 처음부터
한 두세 시간 동안 전부 다 읽었어요. 한 페이지를 읽는데 거기에 말씀이 은혜가 되어오는 거예요. 두 페이지인가 더 은혜가 되어오고 세 페이지인가 더 점점점 은혜가 되어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은 저희가 이방인들이 쓴 책과 같이 이 머리로 메모리 되어지고 기록되어지고 신비에 각인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시로 말씀을 채우고 수시로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저희 안에 운동력을 가지고 행사되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죽고 살기로 이 말씀을 붙잡고 그냥 세상과 싸워 나가야 되는 이 승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어제 서울역에서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오늘 본문을 찾았어요. 항상 주일날 설교할 때면 고민이 와요. 말씀을 어딜 전할까 하고 있다.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세상 다 지금 또 포로 잡혔다. 그 이사야 선지자처럼 너희가 벗은 발은 못해 신발 다시 너 벗고 다시 한번 외치고 다녀봐라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일성전에서 오면서 제가 오랜만에 또 신발을 또 이렇게 벗고 오는데 충청도에 오신 두 자매님이 또 전철역에서 만나가지고 예수 천국 조끼 또 입고 이렇게 내가 만나게 하시고 저희가 항상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되도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 안에 사는 저에게 점진적으로 기름을 부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복하고 순종하게 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저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싸움인데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채우고 각인을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행사되어지고 행해질 때에 그게 행하는 믿음이 오게 되는 거죠. 말씀이 채워지니까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니까 우리가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게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들이라는 그 확증이 확실하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성부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우리가 둘째 아들이 됐다는 이 확증이 확실하게 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세상은 포로 잡혔어요. 외쳐도 전도를 줘도 육체는 살아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영혼들이 죽어가지고 마귀의 미혹경에 잡혀가지고 빨가 홀딱 벗겨져가지고 지금 미혹의 영 마귀에게 쫓아서 그리 끌려서 세상으로 막 그냥 풍덩풍덩 사망으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죽어가는 그 영계를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켜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포로 잡혀서 지금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모세 여호수아와 같이 주의 12 제자 사도들과 같이 되어서 저들을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이끌어내야 할 저희의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제 십자가 확실하게 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저는 신풍에 잘 오지 않는 사람인데 일성전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상한 얘기들이 이렇게 들려와요.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금요일 날 여기 정기공사 한다고 그래서 일성전에서 이제 성회를 했는데 그날 뭐 헌금도 뭐 돈 통해서 어느 사람이 훔쳐가고 뭐 지갑에 있었던 핸드백에 있었던 돈도 훔쳐가고 또 뭐 어떤 사람이 이러니 저러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와요. 이 안에서 다툼이 아닌 어떤 뭐라고 그럴까 십자가 지지 않은 데서 오는 그런 사람들의 말이 나오면서 그게 부딪혀지는 그 소리를 제가 들을 때 참으로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주님이 주신 제 십자가고 제 탓인데 저를 이 사도에 일단은 감독으로 세우신 것 같은데 그래서 기도를 가끔 합니다. 아니 저희가 부딪히는 모든 사람을 바로 세워서 영생하는 그 나라로 견인해야 할 사람들인데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고 세상 사람 말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듣게 되니까 좀 회개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라고 하가 그러다가 보니까 네가부터 회개라. 네 탓이다 지금. 예? 제가 여러분을 좀 접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말씀이면 제게 주신 십자가예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가 오늘 모이신 이 성원들의 모든 사람의 영을 새롭게 하고 살찌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야 할 그 사명이 여러분이 각자에게 있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그 말과 행위에서 제 십자가 여러분이 확실히 죽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대상을 해서 우리가 죽고 없는데 뭐가 무슨 이 사람이 저렇고 어쩌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이 헌금통에 돈이 어디서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막 걱정이 되네. 근데 또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셔가지고 추측되는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기 전에 문자를 했어요. 당신을 좀 만나야 되니까 나한테 오라고. 그러니까 그 문자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겁을 먹고 목사님 왜 저를 만나자고 합니까? 왜요? 문자를 주세요. 나 만나기 싫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자기가 그 돈을 가져갔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그 소리를 들을 땐 계속해서 그 친구가 올 때마다 이게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교회에 못 오게 하고 잘라버려야지. 이런 생각이 와요. 또 말씀에는 또 그렇게 악한 자는 교회에서 용납지 말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이게 제 십자가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 형제를 살려서 더 장성하게 키워야지. 그거 뭐 훔쳐간 거 그거 가지고 정쟁을 판단하는 게 아니다. 주님은 막 죽기까지 저렇게 저희를 구원해 내신 이 도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 뭐 죄와 흠이 없는 사람이 뭐 어딨나 뭐 전부 다 그냥 입술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죄를 짓고 있는 저인데 그 형제는 그래도 제가 가져갔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 직고를 사시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점과 죄가 없는 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관점이시냐? 그리스도 예수의 심령, 그분의 마음을 견제하지 못한 이 상황에서 그것은 항상 존재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처럼 거룩하고 온전한 띠를 띠기 위해서 저희들끼리 그 고백을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 고백을 하고 다시는 그러한 허물과 그 죄가 드러나지 않는 그 역사로 점철되기를 축원합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저희가 만나는 대상을 향해서 죽으면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대상을 살리고 그 대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오늘날 교회와 다수의 믿는 자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뻘거벗은 몸으로,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제 십자가, 이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본을 받아 저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아요. 살인하고도 감옥에 가서도 나는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살인하게 됐고 도둑질하게 됐고 나쁜 짓 하게 됐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죠. 타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죽어서 우리가 대상하고 있는 그들의 허물과 죄가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영과 그분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일치가 되지 않고 사람을 만나고 접하고 사업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주님이 온전한 역사를 이루지 않으시고 확실한 승리, 땅을 정복하고 점령하는 이 승리가 우리에게 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온다 해도 반만 오고 조금 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윗이 온전한 순종을 했어요. 모세, 여호수아, 주의 12제, 사도 바울 이들이 막 성경에 기자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갈 때 어떻게 됐어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과 같이 말이죠. 이들의 권세는 세상을 정복해. 다윗이 어디를 가나 항상 이기셔가지고 모든 나라를 점령해가지고 막 수비대를 다 줬버리고 그 나라의 은폐물, 금폐물이 다 다윗 왕에게 굴복이 되고 그 아들 솔로몬 그 대를 위해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역사가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고 우리가 무슨 뭐 일을 해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고 그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 영혼 구원을 하기 전에 저의 유익을 먼저 취하기 전에 타자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 했으니까 타자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월급 받고 회사 다니는 분 있습니까? 월급 많이 달라고 하지 말고 월급 안 받을 테니까 이 회사가 막 잘 되고 막 그룹 회사 되게 막 사장님 하시라고. 그래서 다 퇴근해도 남아서 좀 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주님 안에서 막 그렇게 해보라고. 그럼 뭐 사장이 막 눈이 뒤집어지고 막 그 직원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뭐 그 회사는 막 급성장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대신한 사명자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여러분도 깊이 묵상하셔서 제 십자가 바로 지고 날마다 죽어서 저희가 입을 열거나 손 하나 발끝 하나 움직일 때마다 그리스도가 와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후로 저희가 5대양 6대주의 세상죄를 지는 그 십자가를 주님이 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세상 사람이 다 마귀 역사 미혹의 영의 포로가 되어서 육체로 살고 있을 때 저희들에게는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셔서 이 세상에 버튼 자들을 다 흰옷을 입히게 하여 주실 이 사명으로 주신 줄 믿사오니 다시 한번 종들에게 주신 제10자가 바로지고 주님을 날마다 따라서 세상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임마누엘이 계시고 날마다 저희를 형통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고 기도를 드렸습니다.